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룻은 효심이 가득하고 현숙한 여인입니다. 인적사항을 보면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나오미의 며느리며 말론의 아내입니다. 말론과 사별한 후 나오미의 친척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습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된 것입니다. 성품은 자기 민족과 분리되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한 만큼 지조가 있고 결단력이 강한 여자입니다. 이방인이었으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던 신실한 믿음의 소유한 여자입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며 시어머니를 번양했던 효심이 가득한 여자입니다. 보아스에게 청혼할 때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를 만큼 순종적이고 현숙한 여자입니다. 생애는 룻은 사사시대에 살았던 모압 여자입니다. 룻은 유대인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과 결혼했다가 가부가 되었지만 자기 존속에게 돌아가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유대 땅으로 갔습니다. 룻은 밭에 이삭을 주면서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봉양하였고 많은 이들에게 현숙한 여인이라는 칭찬을 받으며 그녀는 대신해서 기업을 잇겠다고 했던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들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오벳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엘리멜렉의 상속자로 이어져 룻은 다윗의 종조모로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룻을 통한 교훈은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여인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려움이 닥쳐와 고향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를 때 그녀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신앙이 크게 성숙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려움이 닥칠 때 좌절하고 낙심하여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극복함으로써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시부모의 사랑, 아름다운 과부, 어진 시어머니 나오미와 현숙한 여인의 룻. 본문 내용을 보면은 아름다운 고부간에 아름다운 고부 어진 시어머니 나오미와 현숙한 여인 룻기서 1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역사서 15권 중에 정말 감동을 주는 이야기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고부관계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라는 말이죠. 이들의 관계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역사서 룻기는 한 편의 소설과도 같이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책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아름다운 고부 어진 시어머니 나오미와 현숙한 여인 룻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어머니의 신분인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며느리 신분인 분들도 계시겠죠. 이분들은 장차 시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자부의 룻을 아름다운 고부간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룻기는 4장으로 된 아주 작은 분량의 성경책입니다. 이 작은 분량의 책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서 약 3200년 전쯤, 즉 이스라엘의 암흑기였던 사사시대, 즉 사사 기드온 시대에 있었던 일로 추정됩니다. BC 1200년, 1170년 사사시대라 하면 왕 정치가 시작되기 전 이스라엘 민족사에 있어서 매우 어두운 시대로 우상 숭배로 인하여 배교, 불순종, 부도덕과 불법이 성행했던 때입니다. 그때의 시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때입니다. 더욱이 그 땅에 흉년까지 들었으니 그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가 어떠했을 것입니까? 바로 그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엘리메덱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았습니다. 집안 모두가 이민을 간 것입니다. 기근 때문에 유대 땅에 떠난 것 같습니다. 엘리메덱이라는 이름이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입니다. 그의 아내 나오미라는 이름을 사랑스럽고 감미로운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름답게는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흉년이 들어 기근이 왔다 해도 그렇지 어떻게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의 나라로 가족 모두가 이민을 갔더라는 것을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가족 중에 가장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낯설은 이방 나라에 두 아들과 함께 남게 됐습니다. 그러며 나오미는 정신을 차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냥 거기에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 들이면서 계속 눌러 앉아 버렸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큰 아들 말론의 부인은 오르바였으며 작은 아들 기론의 부인은 누시였습니다. 이들이 모압 땅에서 그렇게 거한 지 10년쯤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갑자기 죽었습니다.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온 나오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집안의 남자는 다 죽고 여자만 남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자부 오르바와 룻 이 세 사람 모두가 가부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세 여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쓰라린 아픔을 가슴에 안고 마치 등불이 꺼진 캄캄하고 텅 빈 집안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처량하고 힘들게 살아가던 중 큰 자부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고로 시어머니 곁을 떠나게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작은 자부 룻에게도 권고를 합니다. 그러니 작은 자부 룻은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시어머니 나오미와 쇼부 룻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어진 시어머니 나오미는 영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깨달은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을 때까지만 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모압 땅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잃고 두 기둥 같은 두 아들마저 잃자 그제서야 그의 삶의 변화가 찾아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늦게나마 깨닫고 두 자부에게는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하고 자기도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결단을 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하나님께 진노의 채찍을 맞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세워야 합니다. 나오미는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나오미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룻기서 1장 13절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손에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나님의 손이 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징계를 자기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나오미의 회복된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에게 임한 저주를 자기 남편이나 아들들에게나 자부에게나 그 탓을 돌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룻기서 1장 13절에 하나님의 손을 나를 치셨으므로 룻기서 1장 20절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룻기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징별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거늘.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나오미의 모습이라고도 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신이 자기의 삶이 서 있는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늦게나마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자신이 서 있을 줄 위치는 돌아오는 나오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19절.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향해 한 말들을 자세히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들을 미워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한 말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들을 자기의 잘못 때문에 며느리들이 그동안도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앞으로도 더 나아가지 않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며느리들을 함께 할 수가 없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두 자부들에게 각기 그들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고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권고하는 장면을 볼 때 그 자부들이 얼마나 진실하고 생각하며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 1장 8절에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룻기서 1장 11절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룻기서 1장 12절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그리고 룻기서 1장 15절에 보면은 끝까지 남는 룻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권고합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는 자부들에게 어진 시어머니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고부간의 친밀한 관계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란 사람이 자기 자부를 향하여 내 딸들아 라는 부르는 사람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의 자부들을 부를 때마다 내 딸들아 혹은 내 딸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부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부들을 친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저 따라 한 것이 아니라 내 딸아 하고 부르는 그 시모의 그 자부들에 대한 정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무려 8번이나 그 자부들을 내 딸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그 자부들을 장래 즉 그들의 재혼을 통해 행복과 안정을 구하는데도 며느리들은 향해 깊은 배려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각각 남편이 집에서 편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가문의 유업을
이을 자가 보아스의 것을 알고 루덱의 보아스를 만나게 하여 재혼을 시키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루덱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룻기서 2장 22절에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들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라. 나오미는 룻으로 하여금 계속 보아스의 곁에서 있도록 권고한 이 말에서 그 며느리를 향해 시어머니의 애틋한 사랑을 찾아보게 합니다. 이 시어머니의 사랑은 고엘이라는 율법의 제도에 순종하려는 나오미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나오미는 유력자 보아스가 자기 가문의 기업 물을 자로 확신을 했습니다. 기업 물을 자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 합니다. 고엘은 구속자, 친척으로서 행동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고엘 제도라고 할 때는 친족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도를 가리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갚음으로써 그를 종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레위기서 25장 47절에서 55절에 또한 형제가 자신의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일정 기간 후에 그의 값을 치름으로써 다시 그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에서 28절에 그리고 자기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친척은 그 형제의 죄값을 물을 의무를 지게 됩니다. 민수기 5장 8절이에요. 또 만일 자기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에 살해되었을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이 그를 위해서 피해 보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9절에 또 고엘 제도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하나로 이미 앞서 나왔던 것처럼 형제가 자식이 없어 죽었을 경우에는 가까운 형제 순으로 남겨진 미망인과 계대 결혼을 하여 그 가문에 존속되게 하여야 했습니다. 이처럼 고엘 제도는 한 혈연 공동체 내에 속한 구성원인들이 서로의 생명과 재산 및 가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일종의 보상 제도였습니다. 나오미가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라고 말했을 때는 원래 자기 소유였던 토지를 다시 찾아줄 수 있는 의무의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와 계대 결혼까지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나오미가 룻에게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면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고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고엘이 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이 속량 제도로 내어주심으로써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루어 주셨습니다. 나오미는 순종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 3장 1절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3장 1절에 하면서 룻으로 하여금 자기 가정의 기업을 담당할 사람 보아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을 자상하게 지시했음에도 그 시모의 자부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적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보고 온 다음에 나오미가 룻에게 물었습니다. 룻기서 3장 16절에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시모의 안타까운 물음에 이어 다시 계속 공부하는 나오미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서 3장 18절에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리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사랑입니다. 시모 나오미가 어려운 환경에서 모압 여자 자부 룻을 사랑한 그 사람의 깊이와 그 사랑의 진실성에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숙한 여인 룻은 자부 룻은 시어머니를 향해 효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 자부 룻의 그 시모 나오미를 대하는 한결같은 효심과 효성스러운 마음을 읽으면서 감동 또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룻은 그 시모 나오미에 대한 지극한 효성이 그 남편이 죽은 후에도 그리고 자기 고국과 백성을 떠나 모압 사람을 천대하는 그 시부모의 나라에까지 따라가서도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시부모여 또 자기의 장래의 어떤 면에서도 어떠한 약속도 계약할 수 없는 그 시부모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며 최선을 다하는 이방 여인 룻, 정말 대단한 여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하니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공고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8절에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은 시모에 대한 진실한 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룻은 그 시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은 그로 하여금 시어머니 나오미와 헤어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시모와 동고동락하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로 하여금 자기의 국적까지라도 버리고 그 시모를 따라 그 시모의 나라로 돌아가 그 시모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기로 원하고 또 시모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심이라는 것을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효부롯은 정성을 다하여 시모를 봉양합니다. 롯은 그 시모에 대해서 봉양할 책임을 느끼고 그것을 마땅한 일로 알아 정성껏 섬겼습니다. 생활이 어렵자 룻은 그 시모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룻기서 2장 2절에 나를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 같아요? 지금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시어머니한테 나 들에 가서 일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오. 누구한테 일을 했을 때 그 사람 눈에 잘 보여가지고 그 밭 주인한테 잘 보여가지고 거기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룻이 뭘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해주세요.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나가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해결하려고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밭 주인한테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삭을 주실랍니다. 잘 보여가지고. 우리가 나무 일 갔을 때도 내가 없어서 갑니다. 있어서 갑니까? 남이 일 간 사람이 내가 있어서 가요? 없어서 가요? 없어서 갈 거 아니에요? 아순 사람은 나요. 그런데 가서 주인한테 미움받은 일 하면은 주인이 보내버립니다. 안 쓰려고 그래요. 나는 고용인이에요. 그 사람을 돈을 받고 내가 가서 일해 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귀한 돈을 나를 줘가면서 나를 일을 시키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없으니까 그 사람보다는 없으니까 내가 가서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주인한테 잘 보여야 돼요. 깨끗하게 일도 잘하고 정성껏 내가 그만두고 올 때까지는 주인을 속상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러면은 주인이 또 쓰고 또 씁니다. 월급도 더 줘.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탈북한 여인이 가서 노동일하는데 건축하는 데 가서 큰 건물 짓는 데 가서 일하는데 얼마나 일하는데 가서 10만 원 받기로 하고 갔는데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거기서 12만인가 13만인가 주더랍니다. 그게 일을 하니까. 그러고 먼저 가서 그 다음에 가서 일을 처음에는 모르니까 좀 나중에 알다 보니까 순서대로 요것을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무엇이 들어갔구나. 다음에는 무엇을. 건축이 본래 그렇게 해요. 건축 일하다 보면 도배는 어느 때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장이 언제 들어야 되고 하는 걸 미리미리 알아야 돼요. 일하는 사람이. 그래 일하기 쉬워져. 뒷단들을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월급을 더 주죠. 돈을 일당을 더 주죠. 생활이 어렵자 룻은 시부목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기서 2장 2절에 나를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모압 여인의 룻의 모압 사람을 질시하는 나라에서 그렇게 한다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착한 여자요 겸손하고 진실한 여자여서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룻은 매우 겸손하고 성실하며 온유한 여자였습니다. 추수하는 농부들이 주인 보아스에게 룻이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 2장 7절에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하여 철저하게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섬겼습니다. 그 시부모 나오미와 지시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합니다. 나오미가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2장 22절에 하고 한 나오미의 말에 룻은 어떠한 자기의 의견도 내세우지 아니하고 잠잠한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23절에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또 뭐라고 대답하겠죠. 여대목이 뭐라고 대답하겠어? 우리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응? 시어머니가 지금 뭐라고 해요? 다른 밭에 가서 사람을 만들지 말고 안 만든 게 좋겠다. 그랬거든요. 다른 밭에 가서 사람 만나지도 말고 다른 밭으로 가지 않은 게 좋겠다. 다른 사람 만나서 안 되겠다. 어떤 말 같아요? 응? 의심한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다른 밭에 가면 다른 남자, 다른 사람들 만날 줄 알고 꼬실 줄 알고 그러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사람 의심하냐고. 내가 다른 남자 다른 남자들하고 꼬셔가지고 그거 갈 것 같으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룻은 아무 의견도 내세우지 않아. 아무 의견도 내세우지 않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딴 밭에 가지 마라 그러니까. 딴 사람 가서 만나지도 마라 그러니까. 그렇죠. 젊은 여자니까 다른 밭에 가면 다른 남자들 만날 수도 있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매우 거북한 지시를 내렸을 때에 룻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룻기서 3장 5절에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뭡니까? 그것은 아무런 의심이나 아무런 저주함이 없이 100% 순종하는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7절에서 9절에 순종은 신뢰의 존경의 표시이면 또한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룻은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매사에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지혜로운 삶에 그냥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이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지만은 미련한 자는 지혜를 뭐라 하면은 훈계하고 뭐라 하면 싫어한다고 소리야. 왜 자꾸 나한테 싫은 소리 해? 왜 그런 소리 하냐고. 미련한 사람은 그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스럽게. 그게 근본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 뭐 말해도 자꾸 대꾸하고 덤비지 마세요. 그건 미련한 행동이야. 듣기 싫다고 소리요. 왜 나만 보면 자꾸 야단치냐.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한테 훈계하는 것은 나한테 약이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듣기 좋은 사람은, 좋게 말하는 사람은 독이요. 그 말이. 그러나 나한테 대놓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딱 지시하면은 그 약이요. 오히려. 그런데 싫어한다고 보면 그러니까 말 안 해버려. 그러니까 왜 말 안 하면 자기한테는 손해요. 왜 잘못하는데도 말 안 해버려. 대꾸하고 덤비고 자꾸 하니까 말 안 해버려. 그런데 야단치고 때리고 한 것은 자기의 약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학교 선생이 때리는 거, 해초리를 때리는 것은 그 애를 미워서 그런 거 아니다고 했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길은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지혜로운 차분 룻은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을 얻으면은 진주보다 값이 더 좋다고 소리요. 값진 여자를 얻는다고 소리요.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11절에 그런 자의 남편이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박하지 아니하겠으며 12절에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13절에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면 부지런한 손으로 일하며 14절에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15절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 주며 여종들에게도 일을 정하여 맡기며 16절에 밭을 살펴보고 살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17절에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18절에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19절에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물레질을 하고 배를 짜며 20절에 그녀는 가난한 이에게 손을 펼치고 불쌍한 이에게 손을 내밀어 변민들에게 돌보는데 손이 크고 영세민들에게는 주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며 21절에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음으로 눈이 와도 그의 자기 집 사람들은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22절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새 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23절에 그의 남편은 그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24절에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25절에 능력과 정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26절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하여 법을 말하며 27절에 자기의 집안일을 살펴보고 게을리 얻는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28절에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을 칭찬하기를 29절에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니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31절에 그의 손을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성문에서 칭찬받는 그 동네에서 칭찬받는다 그 소리요. 우리는 모든 어진 시어머니 나오미와 효성스러운 자부이자 현숙한 여인 룻이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복이 주인공으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아스가 룻을 처음 보았을 때 한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서 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 온 네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대소사를 살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아스가 축복하여 기원한 대로 나오미와 룻은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되 그 온전한 상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 온전한 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토록 높임을 받는 상을 의미합니다. 이방 여인 롯은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갑니다. 룻기서 4장 11절에서 22절을 보면은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룻이 이름이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 여인 룻을 혈통을 잇는 계보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방 여인의 룻은 그는 그의 현신적인 삶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반열에 오르는 축복을 누리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현숙한 여인으로 귀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